자, 안녕하세요. 어린이부를 담당하고 있는 서창리 목사님. 오늘 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린마루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두 선생님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처음으로 베풀었던 기적, 이 얘기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기적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뒷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설교나 마루 활동에서 다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꼭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 아들도 그렇고 이렇게 붙잡혀서 꼭 가는 곳이 하나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베풀고 나서 여기로 끌려가거든요. 바로 산헤드린이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과연 뭐 하는 곳인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산헤드린은 뭐 하는 곳일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것을 담고 있는 복음서라든가 아니면 사도행전을 보면은 자주 나타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공회라는 단어예요. 공회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과 제 아들 그리고 바울이 주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 곳을 공회라 그래요. 공회. 이렇게 두 글자로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하고요. 이제 그리스어나 아니면 히브리어로는 산헤드린 이라고 나오면은 아마 어른들은 이제 조금 알 거예요. 특히 기적을 베풀었던 제 아들 그리고 바울이 기적을 베풀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 하면 꼭 끌려가는 곳이 공회예요. 그러면 공회는 어떤 곳일까요? 되게 궁금하지 않나요? 공회가 어떤 곳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공회는 이제 산헤드린 공회라고 나와 있어요. 정확한 풀네임이에요. 산헤드린 공회가 정확한 풀네임이에요. 아마 상상도로는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과 제 아들이 살았던 시대, 어느 시대냐 하면은 주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날을, 태어나기 전의 시대를 BC라 그래요. Before Christ라고 해요, 영어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기원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대를, 태어나고 난 이후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를 AD라 그래요. 아노 도미니라고 해가지고, 이건 라틴어죠. 아노 도미니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의 시대를 AD라고 나누는, 이거는 기원 후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았던 시대, 이 사이 시대겠죠. 이 시대, 즉 거의 한 300년 정도, 400년 정도 이 시대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법정을 의미해요. 본래는 모임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그리스 단어에서 왔어요. 이 모임이란 말을 그리스어로 뭐라고 하냔 말이죠. 바로 아래 보이나요? 자, 그리스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시네드리온이라고 했어요. 시네드리온. 이 시네드리온이 히브리어로 번역되면서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은 바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목사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네드리온이 그리스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히브리어를 읽으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 목사님이 지난번에 설명했었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된다고요. 이거를 어떻게 읽냐면은 산헤드린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산헤드린이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던 이 그리스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한 거라고 보면 돼요. 이 밑에 있는 히브리어는 잘려서 목사님 못 읽겠네요. 자, 어쨌든 이 산헤드린이라는 말은 원래는 모임을 뜻하는 말이었고, 주로 이제 제사장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회의하는 모임을 의미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법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산헤드린 공회의 판사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진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이에요. 이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판사 역할을 맡았었고요. 여기서 주요 배심원들이 주로 누구였었냐면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하면은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하고 주로 논쟁을 펼쳤던 그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두개인 일부 제사장들이 이제 산헤드린의 주요 배심원이들, 즉 산헤드린이 어떻게 했냐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법적인 판결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종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여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산헤드린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든가 아니면은 제자들, 바울을 주로 산헤드린에다 고발하는 사람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라고 추정을 해보자면은 아마 사두개인 아니면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많이 추측을 해요.
특히 이제 오늘 이제 마루 활동에서 다루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키고 난 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고소한 사람이 사두개인으로 나와요.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이 서로 짜고 제자들을 사내들인에 쳐넣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쳐넣었다라고 하면 조금 나쁜 말이고 사내들인에 끌고 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대제사장은 다 알잖아요. 사진만 봐도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 아주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 누굴까요? 되게 궁금하죠?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래서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 누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리새인이 누굴까요? 자, 바리새인은 바리새라는 명칭이고요. 우리 한자말로 사람이 자 붙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되게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예 가르침으로 마을 전체에다가 이거를 말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을 두 글자로 랍비라고도 하죠. 랍비. 이 랍비의 대부분은 바리새인이었었어요. 이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면은 부활이나 심판이나 천국을 믿던 사람들이에요. 왜요? 다른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런 사람 부활이나 심판에 대해서 모르거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이거를 유독 잘 믿고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복음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런 쪽에서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도 그렇지만. 근데 사도행전은 조금 달라요. 사도행전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조금 좋게 생각해요. 특히 바울이 이제 이런 공회에 끌려갔을 때 바울이 열심히 자기를 변호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바울의 편을 조금이라도 들어준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에요. 왜? 부활이라든가 심판이라든가 천국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공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어느 정도 지지해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더군다나 바울이 바리새인 출신이잖아요. 그런 건 작용하지 않았지만 이것 때문에 사실 사두개인들이랑 엄청 싸우거든요. 사두개인이랑 원수예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이 이거 안 믿거든요.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의 역할이 뭐냐? 마을 사람들의 신앙을 이끄는 어른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한 어른이 아니고 이 마을에서 존경받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무조건 구별돼야 돼요. 여기 유대인, 여기 딴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뭘 이해를 못했었냐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이나 세리들이나 아니면은 몸을 파는 여자들하고 같이 밥을 먹거나 함께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일 많이 태클을 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데 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그러면은 사두개인은 누굴까요? 그 전에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누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했던 바리새인 중에서 어떤 사람 기억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라고 질문했던 니고데모를 기억하고 있죠.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사진으로 이 그림으로 보면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 이 사람이 바울의 스승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오랜 스승이었고 바울에게 율법을 가르쳐줬던 그런 사람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바리새인이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의 반대의 격인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이라는 그런 집단이 있었어요. 사두개인은 누구냐? 사두개인이라고 하면 이 사두개인의 사두개라는 말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두개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사독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사독하면은 어떤 말이 생각날까요? 사독하면 우리 구약 시대로 한번 돌아가보죠. 구약에 다윗이 함께 했었던 제사장, 바로 다윗과 솔로몬과 함께 했던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사독이에요. 이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이라고 해서 사두개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두개인이 원래 사독제사장이라는 이 인물에서 나왔어요. 즉,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출신의 귀족 가문들이에요.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굉장히 권력도 가지고 있는 귀족 가문들을 사두개인들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누구랑 친하냐 하면은 왕. 세상의 왕이나 총독하고도 좀 친해요. 대제사장하고도 당연히 친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하고는 치고받고 많이 싸웠었어요. 특히나 사두개인들은 천국이나 부활을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천국이나 부활이나 천국, 그러니까 다음에 있을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내가 죽으면 끝이야. 천국 없어. 부활 안 해. 그래 어떻게? 지금 있는 이 시간에만 조금 집중하자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돈이나 권력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만 사는 사람들인 거죠. 이게 당연했었어요. 이때 당시엔 굉장히 당연했었어요. 왜요? 천국이나 부활이 이때까지는 그렇게 보편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옛날에 사두개인들, 특히 사독제사장이 있었던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요?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에서는 뭘 당연하게 생각했었냐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게 굉장히 당연했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쉽겠죠. 즉, 천국이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천국이랑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하고는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네는 왜 그런 허황된 말을 믿어? 이렇게 하면서 바리새인들이랑 사내들인 공회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유대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아예 자취를 감췄어요. 사라졌어요. 왜? 제사장이 아예 자취를 감췄거든요. 스포일러를 해버렸네. 자, 사두개인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기억하면 되겠어요. 이런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두개인들이 모여있는 이 법정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할 수 있어요. 줄여서 공회라고 하죠. 그럼 산헤드린 공회의 주요 기소 제목은 무엇이에요? 기소 제목이라고 하니까 무슨 뉴스 같아요.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갈 수 있는 죄가 어떤 죄일까요? 바로 어떤 죄냐면은 율법이나 신앙 문제를 들고 일어서요. 즉, 내가 율법을 어겼거나 내가 신앙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 하면 바로 여기로 끌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 불경스러운 죄. 이것 때문에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랬었잖아요. 이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자체가 불경스러운 죄야.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에다가 고소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야바라는 사람한테 끌려갔던 게 이런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이방인이나 죄인을 성전 안에다가 들어오게 한 죄, 아니면 장애인들을 치유해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된 죄. 자, 목사님이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부모가 죄가 있어서 그 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성전 안에 아예 못 들어가겠다 그랬잖아요. 이런 죄인들을 들어오게 해. 너 산헤드린 공회로 따라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은 당연스럽게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 좋겠죠. 그러면 이 산헤드린 공회는 얼마나 자주 모였어요? 원래는 자주 모이지는 않았었어요. 산헤드린 공회 자체가 종교법과 관련된 법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떤 때 모였냐? 왜 앞으로 넘어갔지? 자, 주로 어떤 때 모였었냐 하면은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을 때는 대제사장이 원할 때만 열려요. 그러니까 낮이고 밤이고 대제사장이 공회를 소집해야 되겠소 라고 하면 무조건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능이 별로 없었어요. 주로 대제사장이 법적인 처리가 힘들 때만 모이는 그런 회의였단 말이죠. 그런 법정이었어요. 근데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요. 왜요?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잖아요.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근데 로마 혼자서 유대인들의 법적인 죄를 처리하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하단 말이에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모든 유대인들의 법적인 문제를 어디다가 처리하라고 했냐면 산헤드린 공회에다가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법적인 문제까지 같이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법기관이 된 거예요. 원래는 그냥 단순한 모임이었는데 얘네가 사법기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쟤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여기로 끌려가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단순한 모임이면은 너 채찍, 너 매질, 너 곤장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거는 사법기관의 어떤 이런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처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산헤드린 공회가 이렇게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로마가 사법기관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성경을 읽었을 때 쟤들이 유대인들의 법 공회에 끌려가서 매를 맞거나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형벌에 처하게 된다. 사내린 공회가 왜 그렇게 됐을까? 이걸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사내들인 공회가 지금 이스라엘에 있을까요? 자, 이 사내들인 공회가 나오는 시대는 고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사내들인 공회가 남아있을까요? Nope! 이 사내들인 공회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왜요?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전, 하여튼 그 전이에요. 바로 AD 기원 후 70년이죠. AD 70년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대라는 나라가 멸망을 하게 돼요. 유대인들의 나라가 아예 그냥 망해버렸어요. 싹 다 지도에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로마가 유대인들의 이 나라를 지도에서 아예 지워버렸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의 사내린 공회도 아예 지워버렸어요. 없애버린 거죠. 아예 해체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 산헤드린 공회와 유대인들의 제사를 담당하는 대제사장들의 이름도 아예 지워졌어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대제사장이란 말이 사라졌어요. 제사장이란 말 자체가 아예 없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유대교나 아니면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랍비예요. 랍비. 즉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이때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던 선생님들이에요. 이게 오랜 시간 거치고 나서 유대인들의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이 된 거죠. 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랍비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유대인들의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성전이 사라지면서 이제 회당이라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영어로 시나고그라고 하죠. 이 시나고그도 아까 얘기했던 산헤드린의 그 그리스어 이제 앞으로 가면 이제 기억나죠. 바로 그거랑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단어예요. 이게 영어로 발전하면서 시나고그가 된 거죠. 회당과 랍비가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사진을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자, 이렇게 치열하게 이게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치열하게 이제 성전을 무너뜨리는 전쟁이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유대 로마 전쟁이라고 그래요. 70년에 일어났던 전쟁인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서 어쨌든 우리들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들고 일어나요. 근데 이게 몇 번이고 실패를 해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70년에 일어났던 이 전쟁이에요. 이 전쟁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열심히 싸웠는데 이제 로마에 졌겠죠. 로마를 어떻게 상대하겠어요. 이 로마군인들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얘네를 상대하기가 이제 벅차니까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은 마사다라는 요새에 도망을 가요. 이 요새가 뭐 하는 곳이었냐면은 옛날에 헤롯이 이제 날도 더우니까 가서 좀 목욕 좀 하고 좀 쉬려고 만든 별장이었거든요. 이 별장에 숨어서 끝까지 싸워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모두가 다 항전을 거부하고 자결을 했다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마사다의 항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마사다에서 끝까지 버티고 난 이후에 유다 나라가 지도에서 아예 없어졌어요. 그렇게 생긴 단어가 뭐냐면 팔레스틴이라는 말이죠.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 이름이 그때부터 생겨났다고 보면 돼요. 왜? 로마 사람들이 일부러 유대인들을 굴욕 주려고 만든 단어거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사내린 공회는 아예 이름도 없어지게 된 거죠. 지금 이 사내린 공회를 알 수 있게 된 거는 유대인들의 책, 탈무드 같은 그런 책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책이나 아니면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 이 사내린 공회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사내린 공회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회의에 이런 법정에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제자들이 끌려갔었고 예수님도 끌려가서 십자가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뒷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강의를 한번 마치도록 할게요. 자,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안녕. 자, 친구들 이제 그림마루 활동을 마칠 시간이에요. 그림마루 활동을 마칠 시간인데 우리 그림마루 활동 이제 같이 하고 강의도 같이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목사님이 그림을 그리면서
오늘 활동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목사님 연필도 준비했고 종이도 이렇게 준비했어요. 예, 종이 인형은 못 만들더라도 그림은 그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훗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기적을 행한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다 얘기했어요. 그죠?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감싸주었던 베드로와 요한의 사랑도 우리가 함께 나눴고, 이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이 제사장들도 이 꺼림칙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강의 때 얘기했었죠. 왜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거든. 예수님의 기적과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모욕한 이 사람들과 관련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복음을 전하는 걸 막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멈췄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왜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면 포기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겠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했다고 해요.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전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그리스 로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린 그냥 이방인이었거든요. 왜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나머진 다 이방인이고 나머진 다 벌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게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유대교에 들어오려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유대교에 들어와서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고 지금도 이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이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걸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복음을 가서 전해야 되거든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베드로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야 라는 것을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목사님 이제 그림 거의 다 됐거든요. 빨리 그렸어요 이번에. 자, 그림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짠! 뭔가 좀 민망하죠? 목사님이 그림을 좀 못 그려요. 하나 더 그렸었는데 다 기적을 보고 놀란 사람들을 그렸어요. 이 그림 사진 되게 박제가 될 것 같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함께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전파가 되었을까를 우리 사도행전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다음 마루 활동으로 넘어갈 거예요. 우리 다음 마루 활동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친구들 안녕.